후에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다윗의 삶을 보면서 준비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속담. 네, 읽어볼까요? 시작.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라는 속담이 있죠. 이 속담에는요, 근본적인 인간의 소원, 그런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소원이 담겨 있는 거죠? 무언가 위대한 업적,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은 소원이 이 속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났으니 그저 그렇게 살아가기보다는 무언가 위대한 일, 위대한 업적을 해내어서 다른 이들에게 칭찬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높임을 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늘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자녀들은 늘 그런 가르침을 들으며 자라게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 제 방에 책꽂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보통 초등학생들의 책꽂이에는 본인이 원하는 책은 별로 없어요. 부모님들이 원하는 책이 가득히 꽂혀 있습니다. 제 책꽂이에는 어떤 책이 꽂혀 있었냐면 무려 60권짜리 위인전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위인 60명에 대해서 다 읽고 너도 이 위인들처럼 훌륭하게 자라거라 라는 부모님의 마음이 책꽂이에 가득 담겨 있었죠. 저는 그 부모님의 마음이 참 부담스러웠습니다. 물론 제가 그 책을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짜리가 60권짜리 시리즈 책을 다 읽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만화책이면 또 모르는데 또 우리 부모님은 글로만 빽빽한 위인전을 사주셔가지고 정말 어려웠습니다. 매일 한 권씩 읽어라 하는 엄마의 성화에 어쩔 수 없이 꾸역꾸역 읽기는 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못 읽었어요. 그래도 평소에 좀 들어본 인물들에 대해서 또 평소에 학교에서 배워서 아는 제가 좋아하는 위인들에 대해서는 읽고 또 읽고 했습니다. 제 기억에는 아마 7권인가 8권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어쨌든 그것을 다 읽지 못했지만 조금씩 읽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위인전을 읽었던 효과가 중학교에 들어가니까 엄청난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니까 이제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배우는 국사라는 과목이 있는 거예요. 처음 배우는 과목인데 신기하게도 다 아는 내용이에요. 왜 그런 거죠? 그 꾸역꾸역 읽었던 위인전 때문에. 굉장히 감사한 거죠. 국사 과목을 따로 시간 내서 공부하지 않아도 중학교 1, 2, 3년 내내 국사는 90점 아래로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엄마한테 참 감사한 부분이지만 아직 말씀 못 드렸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읽었던 위인전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위인은 우리나라 최고의 영웅 누구일까요? 네, 이순신이에요. 이순신 장군은
그 업적에 대해서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영화로도 만들어졌고요. 이 절체절명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해낸 호국의 영웅이었어요. 정말 위인 중에 위인이었죠. 그런데 제 기억에 이순신 장군의 위인전, 그 삶의 일대기를 읽어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영웅적인 스토리, 뭐 한산도 대첩, 명량대첩, 노량해전, 이런 이야기들이 중요하긴 한데 길지는 않았어요. 책의 한 3분의 1 정도만 그런 영웅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나머지 3분의 2는 어떤 이야기가 채워져 있냐? 이순신이 장군이 되기까지, 그냥 장군이 아니라 그 훌륭한 장군이 되기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담고 있었어요. 이순신이 이 장군이 되기 위해서 묵과 시험에 응합니다. 역시 이순신은 좀 태어날 때부터 남달랐는지 엄청난 실력으로 모든 시험을 통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시험, 말타기 시험이었습니다. 역시나 그 누구보다 뛰어나게 말을 타고 있었는데 그 순간에 말이 발을 헛디딘 거예요. 이순신 잘못이 아니라 말이 실수를 해서 말이 고꾸라집니다. 빨리 달리는 말에서 사람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보통 죽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순신을 보면서 열광하고 있다가 너무 놀라서 정적에 빠진 거죠. 그런데 그때 이순신이 꾸역꾸역 일어나서 옆에 있는 나무를 다리에 대고 부러진 다리를 묶고 결국에 그 말타기 시험 끝까지 해냅니다. 박수갈채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탈락했어요. 왜요? 말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이 외에도 이순신이 장군이 된 이후에 너무나도 성실하게, 너무나도 정직하게 일하니까 주변 장군들이 시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부정도 저지르고 비리도 저질러야 우리 집이 잘 사는데, 조금 느슨하게 일해야 우리가 편한데 너무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니까 이순신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게 장군의 직책에서 면직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절대 가기 싫어하는 오지로 가서 임무를 수행하는, 온갖 고난을 겪는 이야기들로 3분의 2가 차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요, 태어날 때부터 훌륭한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그 인고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 험난한 사건들을 통하여서 훌륭한 장군으로 준비되어졌고, 그렇게 준비되어졌기 때문에 나라를 구한 영웅, 지금까지도 우리가 최고의 영웅이라고 말하면 이순신이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난 위인이 된 거죠. 우리가 성경 인물 중 가장 위대한 사람을 꼽아보라고 할 때 절대 빠지지 않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굴까요? 오늘 말씀에 나왔던 다윗이죠. 오늘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윗을 생각하면 또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키가 크고요, 싸움을 잘하고요, 골씨예요. 누구죠? 골리앗이죠. 우리는 이 용사 골리앗을 이긴 작은 다윗의 스토리를 통해서 그 작은 다윗이 물맷돌로 거인인 용사 골리앗을 쓰러뜨린 기적의 말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우리에게 불가능은 없다라는 그런 은혜의 말씀,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강하시다 하는 도전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이 정말 기적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요,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적인 일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미 골리앗과 싸워 이길 준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2절을 보면 블레셋 군인들이 다윗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보고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방금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었던 붉고라는 단어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붉고에 쓰인 원어를 보면요, 에레모니라는 단어인데 그 의미는 붉다라는 의미보다는 그을렸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얼굴이 그을렸다, 피부가 그을렸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피부가 까맣게
탔다는 거예요. 피부색이 거뭇거뭇하다는 거예요. 저도 조금 거뭇거뭇하거든요. 제 피부가 이런 에레모니한 거예요. 다윗도 이런 피부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다윗의 얼굴을 보고 붉다, 그을렸다라고 표현한 부분이 한 군데 더 나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 사울 왕 다음으로 세울 왕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이새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 이새의 집에서 요청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들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한 명 한 명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아니 얘 아니야, 얘 아니야, 얘 아니야, 계속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새가 보여준 7 아들들을 다 봤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곳에 왕으로 삼을 자가 있다고 하셔서 갔더니 다 아니라고 하시면 제가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야 합니까? 생각하는 찰나에 질문을 한 번 더 던지는 거예요. 혹시 이 외에 아들이 더 있습니까?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이새가 그제서야 쭈뼛쭈뼛거리면서 좀 탐탁치 않은 모습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사실 막내 아들이 하나 더 있긴 합니다. 근데 걔는 아니에요. 걔는 그냥 양이나 치는 자입니다. 양이나 돌보는 애예요. 걔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그래도 데리고 오십시오. 그 막내 아들이 오기 전까지 식사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윗이 옵니다. 다윗이 오니까 사무엘이 무엇라 말합니까? 우리 16장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이 다윗이 왕이 될 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그 중요한 순간에도,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역사적인 순간에도 이 사무엘서의 저자는 다윗의 얼굴이 그을렸다, 붉었다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궁금해지는 거예요. 대체 왜 다윗의 얼굴이 까맣게 탔으며 왜 사무엘서의 저자는 다윗의 얼굴이 까맣게 탔다는 것을 이렇게 콕 집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인가? 먼저 다윗의 얼굴이 까맣게 탄 이유는 다윗의 직업이 양치기였기 때문이에요. 양치기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양을 돌보는 거죠. 수많은 양들을 안전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양 주위를 뱅글뱅글 돌면서 양이 잘 가고 있는지, 혹시나 곁길로 가는 양이 있으면 빨리 달려가서 다시 올바른 길로 쳐주고, 그리고 또 이 양들이 배불리 먹기 위해서 풀이 무성한 곳을 알아보고 그것으로 인도해야 되는 거죠. 이게 양치기의 임무를 성실하게 하려면 어디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서 쉴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가 타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양치기에게 가장 중요한 임무가 무엇이냐면 바로 양을 위협하는 맹수로부터 양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양들을 돌봐야 되고 끊임없이 주변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맹수가 어디서 갑자기 나타나지는 않는지. 양들은 자기들 쫓아고 풀을 계속 뜯어먹고 정신없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계속 양들을 보호하고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얼굴이 까맣게 탄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이 임무를, 이 직책을, 자신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성실하게, 정직하게, 충실하게 감당하느라 얼굴이 까맣게 탄 것입니다. 이 사무엘서의 저자는 다윗이 양떼를 보는 일에 아주 정직하였고 아주 성실하였고 아주 충실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다윗의 얼굴이 붉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다윗은 자신에게 맡겨진 양떼들을 책임감 있게 돌보며 올바른 길로 인도하며 대적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준비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거예요. 조금 전에 골리앗 이야기를 잠깐 했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절대 기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블레셋 군인들은 다윗을 보며 업신여겼습니다. 저 젊은 녀석을 봐라, 저 조그만 녀석을 봐라, 제가 어디 골리앗의 상대가 되겠느냐.
그런데 그건요, 다윗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다윗을 처음 봤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다윗은 분명히 본인의 입으로 말합니다. 우리 17장 34, 3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골리앗이 다윗의 상대가 됩니까? 다윗은요, 이미 이긴 싸움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요? 본인은 수많은 사자들과 수많은 곰들과 싸워 이긴 경험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위험 속에서 보호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도 골리앗과의 싸움도 내가 이길 수 있고 이 싸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다윗은요, 골리앗과 싸워 이길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땐 골리앗이 이기는 게 당연했는데요,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다윗이 이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삶에, 자신의 임무에 성실히 임함으로써 준비되어진 큰 용사 다윗을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까맣게 탄 다윗의 얼굴을 보고 그 용모가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맡겨진 일을 정직하게,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들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주어진 임무, 하루하루의 삶을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감당함으로써 준비된 사람, 훈련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다윗의 가족들이 봤을 때는요, 다윗은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에요. 가족들에게 소외당하고 형들에게 비아냥당하고 아무런 기대도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봤을 땐 다른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에 성실하게 충실하게 임하는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 내가 왕으로 삼아야겠다. 이 양떼를 돌보는 다윗을, 이 양떼를 위해 목숨을 거는 다윗을 내가 내 백성들의 왕으로 삼아야겠다 계획을 세우시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그리고 다윗의 삶을 볼 때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가,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일상이, 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임무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것이 하루하루 쌓이며 다윗이 왕으로 준비되는 것을 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이 직무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하루를 집중하고 보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계획하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준비되기를, 우리가 지금 맡고 있는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전에 청년부에서 찬양 인도를 할 때도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몇 청년들이 전도사님 기타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러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기타를 가르쳐 줍니다. 근데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과연 너는 몇 줄을 견딜 수 있을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10명 중에 7, 8명은요 오래 배우지 못해요. 중간에 포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은 이렇게 기타를 치면서 은혜로운 모습을 기대하는데 막상 기타를 배워보니, 기타를 치면서 찬양하려면요 굉장한 수준에 올라가야 됩니다. 제가 막 잘한다고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네, 수준이 꽤 올라야 돼요. 손도 굉장히 아프고요. 코드들도 굉장히 많이 외워야 되고, 익숙해지려면 연습도 엄청 해야 됩니다. 손가락에 물집이 잡혔다 터졌다 잡혔다 터졌다를 반복해야 돼요.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만이 기타를 치면서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막상 기타를 배우니 그게 찬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짧은 사람은 한 달도 못 배우고 포기합니다. 그런데 한 2달 정도 열심히 배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 아픔을 다 이겨내고 그 인내를 감당한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번의 좌절이 찾아옵니다. 무엇이냐면 기타를 치는 것도 바쁜데 치면서 찬양을 하려니까 그건 더 어려운 거예요. 거기서 한 번 더 사람들이 포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명 중 2명, 3명은요
끝까지 그 연습을 감당해내요. 끝까지 그것을 인내해냅니다. 그 친구들은 이제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디서도 혼자 찬양하면서 더 깊은 은혜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일을 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무언가 이루기 원한다면 마땅히 그 준비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그 준비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절대 그것을 이룰 수 없어요. 준비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준비되지 않았다면 준비시켜서 사용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존경하는 위대한 인물들이 있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 모세, 요셉,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위대하고 존경스러운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들에 대한 관한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요. 도전의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제가 정말 모세와 같은 목자가 되길 원합니다. 요셉과 같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가 되기 원합니다. 제가 바울과 같은 복음의 실력과 열정을 갖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언젠가 응답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는 아브라함, 모세, 요셉, 바울과 같은 사람들 이외에도 많은 인물들은요,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마음을 돌이켰다고 해서,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내가 이제는 예수를 위해 살리라 마음 먹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휙 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늘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믿음의 갈등을 겪으며 준비되어져 갔고요. 모세는 어려서부터 철저한 왕궁의 교육 그리고 광야의 삶을 통해 훈련되어졌습니다. 요셉은 어떤가요? 노예 생활, 감옥 생활. 우리 부모님들에게 물어보면 우리 아이가 어떤 인물, 성경 인물처럼 됐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봤을 때 1위로 대답하는 것이 요셉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감옥 생활이나 노예 생활은 원치 않는 거죠.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휙 변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문가로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켜 사용하신 거예요. 이들 모두 자신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를 정직하고 성실하고 충실하게 감당함으로 준비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을 또 준비시켜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요셉처럼 바울처럼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면요, 준비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임무를 묵묵히 성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감당함으로써 또 인내함으로써 우린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맞게 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되지 않은 자를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준비되지 않는 자의 기도는 응답은 하시는데 예스라고 응답하진 않으세요. 왜요?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뉴스 기사 하나가 있는데 이것을 보면 한 번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또 1등, 형제의 비극의 시작이었다. 로또 1등에 당첨됐어요. 굉장히 많은 돈을 얻게 되었습니다. 돈이 많아져서 부자가 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로또를 샀겠죠. 그런데 막상 1등이 당첨되고 나니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형제간의 살인 사건으로 결론이 지어집니다. 많은 돈을 감당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큰 돈을 얻었기 때문에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 연구 결과에서도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된 사람들 중 3분의 1은 되려 그 삶이 파산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받을 준비가 되지 않은 자에게 큰 선물이 주어지는 것은 절대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기도함과 동시에 그 기도 응답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우리가 그
기도 응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절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이것을 지금 응답해 주면 우리에게 독이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우리들에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중등부 교사로 섬길 때 찬양팀 교사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중학생 아이들이 토요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2시간씩 찬양 연습을 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해요. 모임이 끝나도 집에 가지 않고 같이 교회 청소도 하고 간식도 먹고 즐겁게 놉니다. 그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정말 기특하고 또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중학생들에게는 한 학기에 2번씩 중간고사, 기말고사라는 시험 기간이 찾아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찬양팀을 가야 되나 아니면 내가 공부를 하러 가야 하나 갈등하는 기간인 거죠. 그런데 이 아이들은요, 왜 이렇게 믿음이 좋은지 갈등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최고래요. 찬양팀 무조건 해야 된대요.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들이죠. 그래도 선생님이 된 제 입장에선 걱정이 되니까 2시간 연습하던 걸 좀 줄이고, 연습 끝났으니까 얼른 집에 가서 공부해라. 시험 공부해야 너 시험 잘 볼 수 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저보다 믿음이 좋아요. 괜찮아요. 제가 기도하면 돼요. 제가 공부는 했긴 했는데 기도 더 열심히 하면 시험 잘 볼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아주 아브라함 뺨을 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만나면요, 어떨까요? 시험을 망쳤죠. 너무나 당연한 거죠. 공부를 안 했으니까 시험 못 보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찬양팀도 하고 하나님한테 기도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 시험을 안 도와주시나 하소연을 해요. 그럼 제가 말합니다. 너 기도하면서 응답받을 준비는 안 하는데 하나님 그걸 어떻게 들어주냐? 들어주고 싶어도 못 들어주겠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너가 준비하고 책임져야 할 것들은 너가 해야 되는 거야.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기도는 하는데 응답받을 준비는 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는 하면서 제 딴에는 또 저만의 대처 방안을 마련해요. 어쩌면 오히려 이러한 제 모습이 더 큰 불신앙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용기를 주실까요? 아니면 용기를 낼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해 주실까요?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다면 우리에게 용기를 내는 마음의 준비가, 또 용기를 내보려는 행동, 그 노력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준비될 때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지. 그냥 책상에 앉아서 하나님 용기 좀 주세요. 공부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제발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 기도했다면 그에 응하는 준비, 행동,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하지만 그 기도에 대해 합당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서 하는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저 기도해놓고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그냥 무언가 요행을 바라는 거죠. 기도했다면 믿음으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준비된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인물들도 준비되어져서 사용되었어요. 나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를 정직하게, 성실하게, 충실하게 감당해온 사람들이었어요. 결국 위대한 일들, 위대한 업적들, 위대한 일들의 시작은요, 그들에게 주어진 하루였습니다.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그 일을 해내는 것이 위대한 일이 아닙니다. 무언가 큰 일을 이루어내는 것이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과일 뿐이에요. 진정으로 위대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히 감당해내는 것, 그것이 위대한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 반복되어지는 일상을 성실하게 감당해내는 것이 진정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 우리들의 위대한 날들을 통하여서, 위대한 하루하루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십니다. 사실 제가 이곳에 서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맡겨진 직무가 이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것이 저의 직무이기 때문에 잘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준비하고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준비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되기 위하여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의 믿음의 선배 되신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이렇게 준비하시기 위해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보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배우고 싶습니다. 또 성도님들을 보며 도전받고 있습니다. 저의 더 훌륭한 믿음의 선배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를, 그 임무를 충실히 감당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실함으로 또 정직함으로 그 위대한 하루를 보냄으로써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져 가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